네. 오늘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요청해서 왕의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 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요. 22절에서부터 29절 마지막까지는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가데스 쪽에 도달했는데 그곳에 에돔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이 에돔 왕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죠. 에돔이 에서의 족속들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야곱 에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형제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 이스라엘이 이제 14절에 보니까 모든 고난을 당한 모든 고난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는 거죠. 15절에 애굽에 오래 거주하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6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인도에서 이제 당신의 변방 에돔의 변방인 가데스 성읍에 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자 거기다 밑줄을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왕의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왕의 큰 길. 그러니까 이 왕의 큰 길이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쉬운 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때 왼쪽으로나 오른쪽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이 종로 왕의 큰 길로만 우리가 걸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에돔 왕이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너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큰 길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칼을 가지고 대적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형제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기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들이 허락하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빠른 길로 갈 것이라고 기대했고 긍정적인 답을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또 요청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 가겠는데 물도 마시지 않고 짐승이나 당신의 그 물을 마시면 값을 내고 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또 이 에돔 왕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막고 21절에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했고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러니까 이 왕의 길로 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산지 해안길로 돌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는 길은 왕의 큰 길은 좀 편한 길이에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길이 그곳에 간다고 해서 길이 꺼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 형제 국가 아닙니까? 형제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막으세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에돔 왕이 있어요. 또 에돔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는데 우리의 형제인데 그런데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이 사람과 교회를 개척하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의지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도움을 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나의 형제고 믿었던 사람인데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왕의 길로 꼭 가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가장 아픈 단어가 여기 뭡니까?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을 한번 일으켜서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내 식대로, 왕의 길로 저들이 어떻든 간에 한판 붙어서 갈 수도 있는데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습니다. 무리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내 육신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이렇게 살 때가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는 육체대로 썩을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겠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길들이 모두가 활짝 열려서 큰 길로만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절당하고 이렇게 돌이킬 수밖에 없는, 어쩌면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앞에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육신대로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그 길이 아닐지라도, 이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길이 우리의 왕의 길로, 우리가 큰 길로 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돌이켜야 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 이제 아론에게,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24절에 아론에게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는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아론의 옷을 벗겨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더 이상 이제 제사장의 반열에서 이렇게 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아론 중에서 모세, 아론이 먼저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곧 모세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론이 죽으면서 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 대제사장의 직분, 이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직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생명과 멸망의 기로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사역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그들의 승패가, 삶의 생사가 이렇게 갈려 있었던 것이죠. 이 귀한 직분이, 구약의 직분이 이제 아론의 옷이 벗겨지고 아들에게 입혀지고 또 계속해서 아들에게 입혀지다가 누구에까지 왔습니까? 예수님께 온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불안합니다. 불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서 완전한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단번에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은총을 따라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거예요. 이 아론의 옷을 벗기고 엘르아살을 입히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다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뜻, 예수님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은 영원히 서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와서 살고 또 죽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옷을 예수님께서 입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어떤 옷을 입으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되었고,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믿는 자들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따라서 새 사람의 옷을 이미 입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전신갑주.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믿는 자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옷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서 영원한 제사를, 구원의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은총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옷들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만이 이 땅 가운데 성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길을 돌아서 갈 때가 있습니다. 왕의 길, 큰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쉬운 길,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할 때 돌아서 갈 줄 아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돌아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